미국에 아주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가 있었는데요. 웨인 그레인츠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귀담아 들으세요. 쏘지 않은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맞죠? 슛을 해야 들어가죠. 쏘지 않는 슛은 100%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읽지 않는 성경은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결국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 연습하기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정말 훌륭하게 연습하고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렵던 시대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미국만 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가려고 하고, 미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자 하는데, 미국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비행기만 끊으면 다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야 되는데 비자도 안 나오고, 또 간다 하더라도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을 꾸기는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강원도 산골짜기 인제 산골짜기에 살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겁니다. 미국 가자.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미국 가자.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겁니다. 근데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인터뷰할 때마다 떨어지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꾸만 시도하고, 떨어지면 또 시도하고, 또 안 되면 또 시도하고, 결국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한 사람이 갔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갔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들이 가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그 집안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게 됐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 누가 미국에 있으니까 자녀들을 좀 돌봐달라고 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교수가 되고, 이 한 사람이 꿈을 꾼 것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행동한 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8세기에 살았던 마이크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18세기는 미국의 부흥운동기거든요. 그런데도 육신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 마이크 슐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근데 교회가 나를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났고 예배를 떠났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이야기가 그로부터 200년 후에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밝혀졌어요. 이 마이크 슐츠가 200여 년 동안 낳은 후손의 숫자가 모두 506명인데 이 506명이 어떻게 사나 보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죠. 정신병자, 살인자, 이게 수두룩해요. 근데 이게 매우 디테일하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뭐가 몇 명, 뭐가 몇 명 하면은 시간 많이 가니까 오늘은 또 짧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라. 그러니까 그 후손들 506명이 모두 다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후손들이 1394명이었는데 이 1394명 중에서 미국 부통령이 한 명 나왔고 대학 교수, 상원의원, 의사, 변호사, 선교사, 목사, 그 가문 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발걸음이 가족과 가문과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성경 독서자가 서진이가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유치부예요. 7살짜리. 저 아이가 얼마나 연습했는 줄 아세요? 그 연습이 이렇게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습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연습하는 것은 운동 연습을 하고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군인들이 훈련소에 가서 군인 훈련을 받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믿음을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믿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아요. 준비되어야 해요. 준비되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 준비된 그릇이라는 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돼야 됩니다. 저도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셔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지 않을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텐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를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달라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탁월한 사람, 돌멩이 던지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을 지켰어요. 양을 지키는데 자꾸만 곰도 오고 늑대도 오고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멩이 던지는, 이 물맷돌 던지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 돼요. 연습이 그를 탁월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습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연습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대결할 때도 물맷돌 던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골리앗을 바라보면 두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만든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그는 타고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또 그가 누구보다도 탁월한 힘을 가졌거나 기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연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에 오르면 옳은 것이고 내 생각에 그르면 그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중동에 사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을 두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내가 2명만 돼도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나라에 따라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가정에 따라서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요. 남자와 여자 그 성별이 뭐냐에 따라서도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명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보다도 탁월하고도 훌륭하다고 사울이 생각을 했고 왕의 자리를 다윗이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당장 칼로 찔러서 죽이십시오.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기준은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느냐 옳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윗에게 유일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앞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든 안 된 때든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의 몸에 근육이 생기듯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악을 이기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정상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